오늘 말씀은 주님의 지혜를 의지하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서 가시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종려 주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사람들은 길에 겉옷을 펴고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여러분 마치 왕처럼 그렇게 영접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기뻐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셨을까?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무리들이 이제 5일이 지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라고 외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환영했던 무리들,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마음이 세상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지혜, 세상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기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이기심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만 생각할 때, 나만 생각할 때 그것을 이기적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을 생각할 때뿐만 아니라 나의 생각, 나의 사고, 나의 관심, 나의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때, 여러분, 그것도 이기심이 되는 것이고요. 또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갈취하고 빼앗는 것, 여러분, 그것도 이기심이 되는 겁니다. 이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환영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할 때는 마치 왕처럼 맞이했어요. 근데 그들이 세상의 소리를 들었을 때, 그래서 그들 안에 이기심이 드러났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메시아 오기를 바랬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이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나의 죄된 본성을 온전히 보게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이기심인데, 그래서 이 죄의 형상을 볼 수 있는 것이 이기심인데 사단은 그 이기적인 마음을 이용을 해서 나를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가정을 공격하고 공동체를 여러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나를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할 때 사용하는 주된 무기가 뭐냐? 바로 성도들의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이 놀랍고 거룩한 그런 사명감으로 지금 성벽을 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원망과 고통의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고통의 소리냐? 지금 자녀들은 많은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또한 가지고 있는 밭과 포도원과 집을 다 잡혀서라도 곡식을 사야 하는데 이제 밭도 남아있지 않고 이제 땅도 남아있지 않고 집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 모든 것을 팔고 모든 것을 저당 잡혀서 먹을 것이라도 구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내 자녀라도 팔아서 그런 지금 상황 가운데 지금 놓여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그 원망과 그 분노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부르짖음이 향하고 있는 곳은 어디였을까요? 산발랏과 도비아 같은 어떤 사마리아나 암몬이나 이런 어떤 아말렉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형제, 같은 민족, 같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 화살이 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기심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약한 자들을 착취하고 없는 사람들의 모든 남아있는 것까지도 빼앗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 악한 모습이 그 공동체 안에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부르짖을까? 사람들이 많은데 기근이 심해서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일까? 우리가 이것을 곰곰이 묵상하게 되면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같은 형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 모습 때문에 그들은 참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희년이라고 하는 것을 제정을 하셨어요. 매 50년마다 찾아오는 희년이 되게 되면은 유대인들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이 있습니다. 레위기 2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며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50년마다 찾아오는 희년이 되게 되면 모든 종들을 다 해방시켜야 하고 그들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야 하는 것이고, 또한 그들의 모든 소유도 여러분 돌려주어야 하는 겁니다. 본래 땅 주인에게 모든 것들을 돌려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땅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지파를 따라서 제비를 뽑아 분배해 주신 여러분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서 너무나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그 땅을 팔고 그 집을 팔았다면, 그 땅을 산 사람은 희년이 되게 되면은 그 땅의 본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그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이 마땅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세상의 지혜를, 세상의 소리를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는 이 희년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이 백성들이 나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생각, 지금 이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그런 생각 없이 오직 세상의 지혜를 따라 어떻게 하면 내가 땅을 더 가질까, 어떻게 하면 내 소유를 더 가질까라고 하는 그런 이기심 가운데 이들이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서 울부짖습니다. 여러분, 땅이라고 하는 것, 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속했느냐?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여러분 그 땅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이 가난한 사람들이 여러분 더 가난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범죄하게 돼요. 가진 사람들이 그 욕심 때문에 더 가지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합니다. 여러분,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더 가난해져서 그 죄를 짓게 되는데, 이 희년이 옴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가 바로 희년이고, 가진 사람들이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정죄함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우신 지혜가 바로 희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 그 희년에 대한 개념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과 부르짖음을 들었을 때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형제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제 같이 살아가고 있는 형제와 자매로 말미암아서, 또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부르짖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느헤미야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과연 무엇이 옳은가? 만일 이런 상황에서 세상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진 자의 편에 서는 것이 나에게 유리할까? 아니면 없는 자의 편에 서는 것이 내가 이 총독의 자리를 지키는데 유리할까? 아마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내가 어느 편에 있는 것이 내가 안전할까? 나의 유익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그들의 그런 분노와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느헤미야도 함께 분노했습니다.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분노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냐면 치밀어 오르는 그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곧이어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깊이 생각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냐면 지금 이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일어나고 있고
왜 일어나고 있고 무엇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지 자세히 조사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런 상황에서 감정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지도자로서 그 상황을 알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렇게 같은 형제, 자매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는 이런 사람들, 여러분 겉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마치 거룩한 어떤 신앙인처럼 이제 성벽을 쌓으려는 그 자리에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속은 어떻습니까? 더 가지려고 없는 사람 것 빼앗는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사고하고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의지하며 지혜를 구하며 과연 무엇이 옳은가에 대해서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실 느헤미야에게 특별히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 가운데서 산발랏이나 도비야, 사마리아 군대, 암몬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성벽 재건을 방해할 때 느헤미야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무시했어요. 외면했어요. 그런데 오늘 공동체 안에서 이기심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생겼을 때 느헤미야 어떻게 합니까? 분노합니다.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귀족들을 꾸짖고 관리들을 불러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형제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는 것이 이것이 공동체의 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형제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는 이기심은 이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균열을 가져오고 깨뜨릴 수 있는 것이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이기심이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외부에서 산발락과 도비야가 아무리 방해를 해도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돌을 옮기면서 성벽을 쌓았는데 안에서 이기심이라고 하는 그런 위험한 죄성이 발견되어졌을 때 느헤미야는 적극적으로 여러분 대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호소하면서 그들에게 꾸짖습니다.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고, 이건 뭐냐면 고리대금업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예요. 너희가 너희 형제를 다시 또 이방에 팔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고 기쁜 일인데,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우신 그 지혜인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제 공동체마저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죄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철저하게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세상에서 비난도 받을 수도 있고요, 조롱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해도 여러분 이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언제 무너질까요? 공동체 안에서 시작된 작은 이기심이 여러분 이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그 문제 가운데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대처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또 적극적으로 대처할 때 우리에게는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문제를 대응하게 될 때 우리는 그 고통을 감내하고자 하는 그런 준비도 함께 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 안의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그건 뭐냐면은 교회 안에 이 문제를 가지고 세상의 재판 가운데 나아가서 그렇게 치부하는 것, 그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교회 안에서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그 문제는 여러분 결코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의 문제는 세상의 지혜로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만 해결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 교회가 돈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다면 그 돈이라고 하는 건 어떻습니까? 나중에라도 돈은 다시 모을 수 있는 것이고 다시 벌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금이 가고 교회가 균열되고 그런 어떤 공동체가 깨지는 그런 일들은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지혜로도 여러분 회복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영적인 문제들, 우리 가정 안에 있어서의 어떤 신앙의 문제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떤 공동체의 이런 문제들 가운데는 우리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는요, 귀족들과 관리들을 불러서 책망했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일반 세상의 지혜를 듣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느헤미야가 하는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그 느헤미야와 책망과 회개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들은 조용했고 할 말을 찾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벌써 지금 만지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고 계셨기 때문에 자기 안에 일어나는 그 이기적인 모습을 보게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된 본성을 발견하게 하셨고, 내가 지금 내 형제에게 한 이 일이 형제에게만 한 그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범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느헤미야가 하는 그 말들을 여러분 다 듣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 지난주 커피 브레이크 시간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도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히 생각하고 여기시는 것만큼 내 형제자매도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형제의 것을 착취하고 형제의 것을 빼앗으면서 나의 유익과 나의 탐욕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가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 이자 받는 것을 그만하자 이야기합니다. 오늘이라도 이제 그들의 밭과 그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과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를 돌려주자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는요, 그 범죄 가운데 자신도 공동체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 죄의 아픔을 함께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누구나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하는 말과 행동에 대해서 내 뜻대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이 만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떠난다면,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다면, 즉 진리에 의해서 나의 자유가 통제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방종이 되고, 또한 나의 이 자유가 어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동기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기심이 되어서 결국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귀족과 관리들, 탐욕에 이끌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무시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방종과 그 이기심은 공동체에 심각한 고통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깨어지게 되는 가장 위험한 상황까지 지금 몰고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귀족들, 관리들, 느헤미야의 권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듣습니다.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셨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의 그 지혜의 음성을 듣고 깨달으며 자신들의 잘못을 돌이키고 있는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사장들을 불러서 이제 그들에게 제사장들 앞에서 그러면은 맹세하라 여러분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들이 맹세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 집과 너희 산업에서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리실 거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행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할 때 느헤미야는 왜 이렇게까지 여러분 주장하고 고집했을까요? 왜 그들에게 제사장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회개하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지금 이 해왔던 이 모든 일들이 사람들에 대한 범죄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불러서 제사장들 앞에서 다시 한번 맹세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전도서 5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그러나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까지 하는 그 이유, 이것은 결국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의 약속이 아니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맹세할 수 있도록 느헤미야가 그 길을 지금 열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귀족들과 관리들 느헤미야의 그 이야기를 듣고 아멘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자기들의 그 잘못을 지적을 하는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우리가 돌이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그들은 아멘하며 여러분 찬송합니다. 왜 그랬을까?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범죄해 왔었는데 이제 더 이상 그 범죄를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 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면서 그들은 아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귀족들이, 관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 깨우친 데에는요, 또 다른 진짜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냐면은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보다 먼저 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느헤미야는요, 총독으로 있던 12년 동안 다른 총독들처럼 백성의 것을 빼앗지 아니하고 착취하지 아니하고 과도한 세금을 물리지도 않았고 총독으로서의 받을 녹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느헤미야는 왜 총독으로 부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총독이 받을 그 녹까지도 받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이 관리들과 이 공동체의 리더들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회개하며 돌아온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뭐냐면 느헤미야는 지금 이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는 이 일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이 일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내 형제들에게 너무나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성벽을 쌓는 일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을 먹이는 일 그 자체만 해도 너무나 힘들고 벅찬데 어떻게 내가 받을 녹까지도 그들에게 부담하게 해서 그들의 짐을 더 무겁게 할 수 있느냐? 느헤미야의 이 모습을 그 모든 관리들과 지도자들이 알고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여러분 느헤미야의 그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게 되면은 느헤미야는요 항상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기도일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 내 형제가 지금 감당하기 힘든 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성벽 짓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벅찬 짐이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이기심은 나의 짐만 보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성벽을 다시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그 무거운 짐이 느헤미야에게 있었지만 그는 눈을 돌려서 나의 형제들이 지금 모든 수고와 고통과 아픔을 감당하면서 이 벽돌을 쌓아나가는 그 짐의 무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저 짐이 무겁지 않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그 모습을 알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범죄 가운데서 이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그런 사람일까? 물론 공동체 안에, 어떤 가정 안에 있는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면 여러분 틀림이 없습니다. 공동체를 하나 되기 위해서 모든 아픔과 고통을 감내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짐을 지고 있는데 내 짐의 무게만 해도 내가 감당하기 힘든데, 눈을 돌려서 시선을 돌려서 내 옆에 있는 배우자를 바라보고 내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짐의 무게를 함께 느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가정에서 부모가 되어서, 한 가정에서 리더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내 짐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의 짐까지도 나는 돌아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의 분량에 맞게끔 짐을 맡겨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성은 내 짐만 보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형제의 무거운 짐을 보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나의 짐도 무겁지만 그러나 함께 지고 가는 우리 형제들의, 자매들의 짐도 함께 돌아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도 이제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짊어지고 갈 수 없는 죄의 무게 가운데 눌려있는 우리들의 그 짐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은 지금 주님의 그 십자가의 무게만 해도 감당하기 힘든데 우리가 지고 있는 죄의 짐의 무게를 주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게 되면은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의지하게 되면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지혜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종려 주일인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짊어지고 살아가는 이 짐의 무게, 너무나 무겁고 너무나 감당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이 내 짐의 무게를 아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주님께서 그 짐을 이제 주님 앞에 나와 내려놓으라 말씀하시니, 그러나 주님 앞에 이제 나아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려놓고 이제 주님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느헤미야처럼 내 형제, 내 가족, 내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정말 힘들지, 수고하고 있어, 이런 위로의 말 한마디를 하고, 그러나 나의 어떤 짐진 것을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헤아리고 계시니,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으니,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으니 주님이 알아주시니 주님 오늘도 이 짐 지고 일어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이 삶이라고 하는 짐, 참 주님 너무나 감당하기 힘들고 이 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주님 알지 못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지고 있는 이 삶의 무게 너무나 무겁지만 주님께서 헤아리고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아시고 이제 그 모든 짐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비록 무거운 발걸음이지만 주님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유 신현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성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